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는 또 고개 들여야지. 끝났어 기도. 지금 기도 끝났어. 왔으면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어떤 세미나에 가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여기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기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 앞에 앉아있으니까 좋네. 원래 당신 자리 거기를 내가 그 전에 줬었는데 네가 안 오고 뺑 들고 뒤에 가서 앉아서 그러지. 원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야 성령의 교통이 되고 들려주고 깨달아지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셔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이 세상 무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마음과 싸움입니다. 내 생각하고 싸움이지.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관건이지. 세상에 여기 나오는데 못 나오게 할 사람 없고 죽인다는 사람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만 자기 마음만 올바라지면 누구든지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에요.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으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마음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그분이 감찰한다고 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죠. 어린 애기가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는 다 아는데도 자꾸 속이려고 다 알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데도 속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도 다 아십니다. 아니 엄마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가 그거 몰라요? 애기가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좀 비밀리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 모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거기 오난이라는 거 나오고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제에 의해서 자기 형수하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밖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주면은 형 것이 되니까 안 주려고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밖에다 성수하고 성교를 하면서도 밖에다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아니 두 부부가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놈 새끼라고. 그거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아주 며느리 잘못 들어서 우리 집 망하는구나.
큰아들도 죽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네. 저 며느리 잘못 들어서 그래. 이러고 셀라라는 자기 막내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 성경에 기록했으니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든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자꾸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 주일날도 이제 기도와 이제 의인과 기도라는 제목을 드릴 텐데 거기서 기도 얘기를 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있어? 이러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내가 너를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유 좀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다 안다니까? 아니 하나님 나 돈 1,000,000원 주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왜 뭐 하려고 너? 그거 뭐 하려고? 내가 그 들어줘야 내가 이유가 있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책임이 있어? 이런다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할 수 있어야잖아. 주님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잖아. 답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그 기도 상달이 돼서 기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무슨 기도를요? 저만 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럼 안 들어줄 하나님 어디 있어? 아무 조건도 없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저만 좋아하려고 그거 보고 뭐라겠어요? 음란히 하나님 섬긴 나가는 거예요. 음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것만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 있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말씀 한 번씩 하면은 다시 한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왜 그러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가가 지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100% 신뢰해야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천국 보내줘? 그런 자신이 있어요? 신앙을 그냥 살더라도 참으로 지혜롭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그러면 시행할게.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이게 권위거든요.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물이 있으라 물이 있었어요. 다 갈라지는 갈라지고 식물이 있어 힐력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지금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되잖아요. 아니 강도의 강도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돼.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아가곤 있으리라.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 가야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분의 권위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내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도 네가 택해야 돼. 오늘 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싸워서 택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들 물어봐봐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핑계 쫓아 올라가 보면 거기 핑계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안 가도 되고 오늘 교회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오늘 못 가게 한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죠.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셔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성령은 죄 있는 자에게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그 의인이에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듣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근데 죄는, 우리의 죄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는 당초 우리 영혼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게 죄예요. 그 죄. 그러나 그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데, 불순종한 죄인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도 높아지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오늘 아까도 찬양 드려야지. 그 찬양이 나의 기도가 돼야 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가 돼야 돼. 예배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헌신이 내 기도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찬양이라는 걸 알아야죠. 너무 듣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 그래서 그 찬양 드리는 그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얘기죠. 건성으로 그냥 왔다가 가면 소용없어요. 얼마나 건성이가 찬양 드리고 가서 저기 뒤에 가서 졸리냐 말이에요. 그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그 찬양으로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얼마나 열의 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난 사람이 뒤가 졸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졸려야 되는가? 얼마만큼 불성실하게, 얼마만큼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냐 말이죠. 찬양 한번 드려도 땀이 벌떡 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상심껏 한 번이라도 드려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스스로 보여야 되죠. 찬양단이 은혜 못 받고 찬양하면은 그 어디다 드리는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 천국 못 가서 드리는 요건 사람들 아니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인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가기로 확정된 사람인데, 이제 천국에는 다 층이 있어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찬양 드리고 어떻게 내가 피아노를 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알고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짐승은 육체하고 각혼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하고 혼하고 또 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짐승하고 인간하고 근본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혼이 나예요. 혼이.
항상 혼은 육체하고 같이 다녀요. 육체와 같이 다닌다고. 육체가 있을 때만 혼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저 짐승은 각혼이라고 해서 육체가 끝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반려견. 내가 운동하러 다녀보면 반려견을 가지고 다녀요. 반려견이 뭔가 알지? 야, 반려견이 뭐냐 아냐 너? 반려견이 뭐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너 아냐? 응.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걸 반려견이라 하는데 이걸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랑 같이 간다 엄마랑 같이 간다 그래요. 아니 지가 걔 엄마요? 아니 자기가 뭐 여기 동물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지만 아니 걔 그 반려견이라고 내가 좀 좋게 얘기하는 거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저기 설교하는 거니까 내가 이쁘게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지 밖에 나가서 나 반려견이라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니 반려견을 자기가 애비라고 엄마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라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침팬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 왜? 그들은 영이 없어. 영이 없어. 영혼이 없다고 그것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여기 앉히 데려다 놓고 한 번도 안 빼놓고 목사석에 10년을 들어도 그것들이 이해를 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못해. 그런데 반려견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짐승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영적 존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 상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본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저 짐승들 저것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끝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얘기하는데 육체하고 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육체가 난 줄 안다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상에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는 당초에 부활이 있었다니까. 그 부활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19장이 그랬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도 부활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당초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이 책이 인간이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생명책을 만들었겠어요? 이미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있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예표라고. 이게 신본주의를 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근본입니다.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내 혼이 인격이고 육체는 그저 하나의 거두개거든요. 내 혼을 둘러싸고 있는 거둑대기라니까. 포장지라고. 근데 자꾸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다가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지. 아니 겉에 보이는 거 그게 뭐가 그게 대단해? 그게 별거 아니라 그 껍데기는 아니 죽으면 혼만 나면 혼 그 영화가 붙어버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육체에 치장거리를 하고 육체에 거기다 몸부림을 치고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 흙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그 영혼만 남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됐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기회다 말이죠. 이 지금 육체가 이게 구원 얻을 기회예요. 이 육체가 구원 얻을 기회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이게 기회라고. 아니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나나 헛거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앞에 한번 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근간입니다. 이것도 안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려면 무엇을 알려줘야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알려줘야 뭐가 부활한 걸 알 거 아니야? 그냥 부활만 된다고 하니까 껄끄러워. 내가 그러지 50년 감리교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감리교에 있었는데 나도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요. 그걸 안 알려주고 부활한다고만 하면 그거 얼마나 불합리해요. 육체가 멀쩡하게 있는데 흙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다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왜 부활하는지도 모르고 육체와 영혼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으면 아는 자가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천국이 있냐고 하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미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 2000년이나 오셔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듣고 예수를 믿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가서 새로운 그 나라의 영원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 군뱅이가 그 나비의 일생 군뱅이가 군목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 죽었던 상태잖아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나비가 돼버려요. 우리는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군뱅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때가 번데기 상태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때가 돼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주님 부활 때가 되면 그때 헐헐 날아가듯이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도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활의 상태를 알려주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육체 날이 있는 동안만 이게 가능해요. 다시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다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회의 땅이라 이건 여기서 기회를 받아서 다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만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슬픔에 이르갈미 있으리라. 누구 보고?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다 남기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싸놓고 갔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르갈미 있으리라.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한 달란트 적게 받은 자잖아요. 그것도 받았지만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돼.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아니 권리가 있고, 아버지는 의무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당연히 우리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마.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서,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령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 이것처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뭘로 함께하셔? 성령으로 함께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보혜사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요. 어디서 보내주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아니 누가 응답해 줘요? 하나님 응답해 준다니까. 기도하면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예요. 그럼 뭐가 겁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뭐가 잘한다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만 가지고서 그분께 참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분께 믿음만 드리고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어요. 지 맘대로 해서 지금 좀 잘 돼가지고서 됐다고 했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역사를 해줘야 그 일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여러분 누구도 못 건드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를 꽉 둘러싸고 있잖아요. 천사는 안 보여요. 천사도 보이고 여러분 천사도 보일 수 있어요. 천사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또 천사도 보이고 또 다른 것도 모든 것들 다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만은 안 보여요. 성령은 안 보인다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신령하게 성령의 증거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액체예요. 눈에 보여요. 그러나 물은 만질 수가 없어. 없어버리잖아요. 보이기만 하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물이 빠져 죽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들은 안 빠져 죽어요. 같은 물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라앉아 그냥 죽어요.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왜? 그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떠받치는 안 보이지만 그 부력이 있어서 안 죽습니다. 깊이 있는데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압력 때문에, 물의 압력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은 존재해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요. 공기는 물체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우리 대한항공 같은 거
그거 큰 것은 뭐 500석인가 돼요. 큰 부행이 500석 되고 500석이면 그 안에 타는 그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 뚫고 거기 어디까지 미국까지 가려면 그 기름이 탱크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떠요. 그것이 벌쩍 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 벌쩍 뜹니다. 어떻게 떠요?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뜨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 과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큰 금자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형상도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또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의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내가 가서 보이다 성령을 너희들에 보내주마.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500명이 기다렸다가 결국 120명만 남아가지고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보존시키는데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적어도 어려서 믿으면 30년, 뭐 80년 이런 정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세월에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총칼을 들이대고 너 죽일게,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 한다면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그러나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나의 자아, 이 마귀가 갖다 주는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참 지적이고 누가 봐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할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아니 가룟주에게도 그랬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아담에게도 넣어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은 누구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 해도 천국은 갈 거려? 성령 모시지 않으면 성령 가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으니까 고난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받고 또 자기 원수 같은 자들한테 죽기도 하고 뺨따구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그렇게 해서 당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내가 원했을 때 오시는 분이요. 성령님 내가 오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지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영,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생각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악한 마귀가 생각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마귀를 이겨요? 어렵습니다. 귀신을 이깁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귀신은 육체가 없고 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봐요. 우리 생각도 안다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축사를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아무나 축사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생각을 그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축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들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덤비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서 방패하고 하는 것이고, 또 축사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신이니까, 우리도 신이지만 육체로 가려 있잖아요. 그럼 못 보잖아요. 그러나 환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걔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벌써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을 어떻게 이게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로 마귀들, 이것들을, 귀신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천사의 힘에 의해서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권능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권능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기도 하나의, 천사가 한 사람 있는, 하나의 객체가 있는 거하고 100개의 객체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육체에 있어요. 그 육체가 환난을 당해요. 또 육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악한 일이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영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자꾸 안아야 되죠.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첫째, 기도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없어요. 또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영혼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가다 보면은 전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기 때문에 보혈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려면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우리 신앙은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경주가 누구하고 경주하냐? 악한 생각과의 경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악한 영이 보입니까?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이기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천사들, 귀신들은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귀신 들었으면 내가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금방, 그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천사 역사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전혀 아무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서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늘 내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계속 방언을 말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는 기름길입니다. 기도 안 되면 막 찬송 크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확 들어주세요. 여기 금요일날 한번 와서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속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확 입이 벌어져서
속을 다 빼내버려야 돼. 찬송하면서 그런 찬송을 해야 됐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 아까도 내가 조한이 우리 아멘 찬송하고요. 아멘이 아닌 찬송은 달라요. 조금 그 아멘을 하는 그 찬송에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있는데 아멘 찬송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찬송, 이게 예배 찬송이에요. 아멘이 없는 찬송 오늘날에 보면은 복음성가 같은 것이 아멘이 없는 찬송인데 그것은 보통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곡도 그래요. 곡도 그래서 복음성가를 우리가 찬양하면은 막 울적하고 감동이 막 오죠. 그러나 아멘이 들어있는 찬송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거든. 예배는 다 아멘 찬송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이거 아멘 찬송으로 주로 찬송을 여기다 틀어놔라. 은은하게 조만하게 틀어서 여기 온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 오랫동안 많은 그 경험을 거쳐서 그게 선별된 찬송들이에요. 그런 찬송을 아니 정이나 나는 그 찬송이 그러면 복음성가라도 자기가 맞는 그런 찬송을 목이 터지라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 기도를 찬양으로 드려버리라니까. 기도 안 되는 거 어거지 웅얼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찬양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목 터지라고 막 드려버리면 확 터져버려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런 때 와도 우물쭈고 속으로 하지 말고 크게 마이크 잡고 내가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있는 찬송을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달만 성령 충만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보셔봐. 금방 알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교회 오고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따라 3개월만 딱 간다든지 하면은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이 세상으로만 가게 되고 예배 드리러 오기는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게 이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삶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께 나를 드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